자, 여러분, 영적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의 영, 아시겠죠? 종교의 영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 종교의 영은. 종교의 영은 뭔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아까 좀 전에 다루었잖아요. 보십시오. 763쪽의 밑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는 것, 위로와 힘을 얻는 것들로 짐작된다. 자, 아까 우리 5장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거기 보세요. 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 싫어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교훈적인 거, 지혜를 주는 거, 위로를 얻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지금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막 혼란스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이 종교의 영, 곧 율법주의 세력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거의 거기 길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알아내는 데는 무지하고, 거기서 교훈 얻는 것과 지혜 얻는 것에 몰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교하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참 은혜 받다, 이럽니다. 그런 날. 제가 목사님, 예. 저번에 승현이가 있는 거기 조윤석 목사님 여기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 했는데, 예. 그 목사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 가면 너는 지옥 간다.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 가지 마라. 네 교회 가면 대려 그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 너는 곧 지옥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지금 말씀하시는데 딱 그게 딱 매치가 돼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4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왜?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 옛날 목회 잘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럼 이게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지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닮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곧 치유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잠깐 하고 우리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빛. 첫째는 창조의 말씀. 두 번째는 창조의 말씀은 곧 뭐라 그랬죠? 치유의 말씀. 또 뭡니까? 재창조의 말씀이라. 자, 구약 시대는 창조의 말씀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어요? 치유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빛이다. 생명은 무엇에서?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어둠에서 무엇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 거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영의 치유가 뭔가? 영의 치유가 뭔가? 영의 치유. 사망 가운데 거한 자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인도를 받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영접해야 한다. 특히 거듭난 신자가 영적 생명을 이룰 때 770쪽 그거 보십시오.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치유 원리 2.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예.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주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서 뭐랍니까?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말이죠. 보십시오. 신자가 770쪽 신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자 보세요.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은혜 받았는데 교회 일반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알아가야 될 텐데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가는 거예요. 멀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명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위기가 뭔데? 불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교제를 위해서 또. 그러니까 불신생활이 되는 불신생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듭날 때만 아니라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게 영적 치유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뭡니까? 형상은 어때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 형상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자, 성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성자만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이 인자 같은 이 이랬죠.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인자가 뭐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표현이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인자. 사람 같은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이지 뭡니까? 근데 이게 유대식 표현이에요. 유대식. 히브리식 표현이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불 속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그들 사이에 계신다. 그 인자가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 그럼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 형상. 사람의 모습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형상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 말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해 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자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했다 그랬죠? 의전회의를 하셨다. 의전회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전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됐죠? 그래서 사람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성자의 모습이다. 성자의 모습.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곧 누구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요. 아시겠죠? 성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했으니 인간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나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지.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내 존재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예수님은 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 사탄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일을 사탄이 막는다. 그럼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알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위에서 가르친 사람이 지금 잘못 가르쳐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위에 목사님, 그 위에 목사님, 그 위에 목사님. 예, 누구를 탓할 수가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이라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치유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싹 밝게 보이는 생각하셨어요. 저도 몰랐죠. 어느 날 주님이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내가 이루어질 모습이다. 이걸 딱 가르쳐요. 왜? 그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있는 말씀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다만 창조 과정이 2단계로 거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으로 창조하시고 2단계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비밀이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지음이 뭐냐? 재창조, 다시 만드시는. 무엇을? 우리의 인격을. 그 내용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777쪽 777. 근데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친한 목사님하고 다른 얘기하다가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신천지 바라보듯이 또 바라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못하죠. 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은 계속 신천지만 엄청 많이 부각해서 조심해라, 우리 여기 신천지가 섞여 있을지 몰라. 그걸 하도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만 뭐 하면 신천지인가 싶어갖고 이러니까 아무리 친한 권사님한테 정말 내면 속에 있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토로하고 싶어도요. 절대 우리 말 안 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모르면 오해받고 싶었어요. 예, 모르면 서로 가르쳐주고 싶고 막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하는데 예. 지금 이 교회는 전혀 모든 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안 하면 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좀 너무 관이라고 자 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누구 모습?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고 그럼 예수님은 또 뭐예요? 나의 영광의 소망이다. 바울이 그랬죠. 네. 골로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는 뭐죠? 그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자, 117절 보면 중요한 제목이죠. 별표 좀 해놓으세요. 예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뭔가. 예. 갈로 1번이 뭐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신다. 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은 대언하십니다. 대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대응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뭐 하십니까? 말씀을 성육화, 보이는 말씀으로, 삶으로 성취, 그대로 성취하신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죠. 그 우리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죠? 사람이 되셔서 뭘 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누구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분노, 아버지의 분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죠. 모든 부분에. 그런데 삶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나타나고, 대언하시고, 말씀으로. 이 삶이 공생애 아닙니까? 이 공생애 사회의 핵심이 4대 사역이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전도, 가르침, 양육, 치유, 그 다음 뭐죠? 사죄. 사죄, 양육, 사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주님 뭐 하셨어요? 인간을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 사역. 재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 인격, 주님의 인격이. 그죠? 성품이 나타, 성품.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사역과 그 사람의 성품이 항상 같이 나타나죠?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의 인품이, 됨됨이가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삶으로 공생의 사역할 때 이 4대 사역의 핵심인데 주님의 인격이, 성품이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주님의 겸손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주님의 절제하심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대로 흘러나오는 이게. 그래서 사역과 성품은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어때요? 말씀은 너무 잘 전하시는데 목사님 행동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의 말과 행위가 어때요? 동일시 안 되는 그게 사람이라. 그죠? 그게 사람 아닌가요? 안 같아요. 그게 사람이지. 그러나 주님은 똑같으시다. 말씀과 삶이, 말씀과 삶이 똑같아. 이 대언하는 말씀과 삶이 100% 똑같아. 그래서 삶이 곧 뭐예요? 말씀이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요. 말씀.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말씀이고 완전히 100% 일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곧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만 아버지 자식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 자식 만드죠. 할렐루야.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흥분되는 일이 아닙니까?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두움을 아는 우리가 빛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죠. 뭐 요즘 우리 이 목사님 그 북한 뭐 탈북자들 그저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완전 심취했어요. 참 저도 그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다른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 서로 상반된 것을 보아야 개념이 바로 잡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경험해야 알아. 그냥 경험 없이 선언적으로 알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778쪽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은 신자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계속 채워주신다.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계속 충만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또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한 것처럼, 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누가 영적 단계가 높으면, 예?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좀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어? 예? 아니 성경대로.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원리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듯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마치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 원리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나타나신다. 문제는 내 속에 이 죄를 제거해야지. 이거 제거 안 하면 이것도 같이 나온다.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1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지우 계시는요 중요한 주제죠. 치유, 영적 치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자, 5분 쉬겠습니다. 영적 방해가 엄청나게 있네.